14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장에 이어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 즉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하나님의 아량과 배려, 은혜와 긍휼과 자비인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하는 하나님을 앞에서 배웠고,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제목 아래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2절 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사랑의 특징은 희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는 누가 더 손에 땀이 나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 안타까워하고 조마조마하고 그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식은 철이 없어 밥 안 먹어, 학교 안 가, 이 안 닦아, 이렇게 사랑을 담보로 공갈을 칩니다. 그러면 부모가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에 들어가면 자실은 없습니다. 나는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사랑에서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며 진리와 의미와 가치와 모든 존재에 대해 근원이시며 기준이시며 그분이 그 모든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가치를 창조하시며 채우시며 넘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뜻. 우리가 보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가장 결과론적인 부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이고 그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잊을 때가 있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은 성과를 강조하고 어떠한 결과를 강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중심적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알지만 자식을 키우는 일은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해요. 뭔가 얻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인생 전 생애를 걸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설득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60평생, 70평생, 50평생, 40평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섭리하시기까지.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운 마음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무엇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며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목소리를 높이느냐 하면 옳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가 옳고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옳았을 때 웃어 넘겨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거나 맞았을 때 큰 소리 쳐서 상대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좋은 일 한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의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희생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희생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여러 가지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고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를 찾아가 돕기도 하면서 심에 지나도록 우리의 열심과 진심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희생을 요구하는 성경의 진짜 이유는 그 희생으로 이룬 일들의 내용과 대상에 관한 이익인데 그것 없이 그 일의 한 자에게 칭찬과 보상이 돌아오는 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누가 날 알아주나? 누가 날 반기나?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내가 서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야 옳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랑받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불행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쪽으로만 일방통행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 좀 알아봐줘. 나 좀 챙겨줘. 나 좀 사랑 좀 해줘.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 나 좀 챙겨주고 나 좀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좋아.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나를 또 소홀히 대하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사랑받는 것 같지 않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하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미 만족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더 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걸로 이미 충만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할 것은 그 충만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죄인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이러한 간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 자기를 비우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상대방만 있는, 사랑하는 대상만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되든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맛있는 것을 싫어하더라. 딸기도 꼭 짓무른 것만 드시고 밥도 꼭 누룽지만 굵어서 물에 말아 드시더라. 이상하게 생선도 구우면 내장만 드시고 살코기는 나한테 주시더라. 누가 맛있고 맛 없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밤골의 사실은 어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가을에 밤이 주렁주렁 열리면 주말에 선남 선녀가 온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오면 서로 큰 것을 권한답니다. 이거 크다, 이거 먹어. 그러면 남는 것은 작은 것만 남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어른 부부가 오면 서로 아무 말 없이 먹는데 서로 상대방 큰 거 먹기 하려고 작은 것부터 드시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큰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큰 거 먼저 먹어라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작은 걸 먼저 먹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 사랑이란 혈서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고 같은 구역이 되거나 봉사를 같이 하지 않은 한 교회에서 여러 명을 경험할 틈이 없습니다만 목사는 아무래도 전체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기가 막힌 데서 기가 막힌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성적인 표현으로 빌리자면 정말 수렁에서 건진 자녀들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부인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차 태워주고 자기는 차 안에서 담배 피우면서 이놈의 교회는 예배도 되게 오래 본다 하며 불평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 너무 추워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가지 않아 봉사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아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보는 재미가 참으로 큽니다. 사랑이 하는 일, 사랑의 심, 사랑의 기적, 사랑의 가치, 사랑의 자랑, 사랑의 필요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목사가 되는 것은 참으로 보람이 있고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식으로 나는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냐면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상대방 뒤에 숨어있고 상대방이 혼자 큰 것처럼 굴어도 상대방만 잘 되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 성경이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굉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못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심으로 우리 편에 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으십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와 구원의 대상인 우리에게 오해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기꺼이 바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평하지 않으며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성품과 본성은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보면은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믿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원하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겨났고 이것이 책임이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훈련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가장 크게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크고 깊고 넓고 높게 만들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있어 너희가 자랑할 것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 줄 아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더 많은 부유한 자리, 더 많은 복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 나는 내가 더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애쓴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 같이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남을 위해 온전히 애쓴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요, 의미요, 내용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보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는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나를 챙겨줘야지 마음이 편한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가?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고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를 보면 사랑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특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준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주셨으며 책임져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고유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해야 되고 실천해야 할 신앙의 책임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을 잘 못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는 재능이 좀 부족해. 나는 찬양의 달란트가 부족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핑계 대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이 우선이다. 자기 치장이 아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을 끼워 넣는가 하면 은사야말로 자기 자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를 확인시켜주는 천상의 도장이 아니다. 은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도록 맡긴 은혜입니다. 은사를 사랑과 같은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장 가운데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기 확인으로 쓰지 말라, 자기 자랑으로 쓰지 말라, 은사를 가진 것으로 남들을 위해 군림하지 말라, 은사는 나누는 것이요 남의 유익을 위해 맡은 것이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자가 있느냐? 사랑은 베푸는 것이며 주는 것이지 사랑으로 면류관을 쓰는 자가 있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끼어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능력과 열심 위주로 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지금 확인해 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도 인격적인 요소가 우선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갖는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조차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형식들, 예배의 모습들, 신앙적인 요소들, 형식들, 많은 내용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고 심지어 이단들은 거의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는 건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과 참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 같은 그 아량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멸과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아멘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열심이 없어. 그렇게 느낀 사람이 사랑과 열심히 한 걸음 앞장서 주시면 됩니다. 지적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과 비평이라는 문해지가 있습니다. 비평도 중요합니다만 창작이 더 중요합니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고 비평을 함으로써 마치 그 일을 한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이 자기 확인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신앙상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신앙을 떠나서 일상적인 상에서 인간의 수준을 논할 때도 참으로 가치 없는 못난 짓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우선 이 두 문제 해결하십시오. 쉽게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신앙으로 연습하여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세상에는 없는 이 신앙의 실력과 내용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상과 다르게 만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잖아요. 판단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내가 맞다.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숙한 자리에 가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